샬롬,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주셔야 나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삽의 신앙과 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6편에 보면요, 아삽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삽은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이 매우 당혹스럽고 굉장히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 가운데 오늘 시편 76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혹은 아닐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좀 괜찮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500명으로 확 오르고 또 경기도 남양주 쪽에 한 공장에서는 또 많게 40명, 50명 정도가 확진자가 느는 이런 가운데서 보면 참 여러 가지 걱정도 참 밀려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가 믿음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진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아삽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까지도 묻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는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 의심도 없을 때도 있겠지만 신앙을 가지다 보면요, 중간중간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은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뭔지 모르게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회의라는 말이 뭡니까? 품을 회자에다 의심 의자를 써서 의심을 품는, 회의적이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갖게 되는 신앙들, 내가 갖는 모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난 도마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이 정말 내가 갖는 거라면 한번 가져봐야 돼요. 다만 사단이 주는 의심이거나 의문일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볼펜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같습니까? 이건 볼펜이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본다면 뭘까요? 이 볼펜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보다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답을 찾지 않을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응답까지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신앙에, 우리의 모든 우주에 보면 질서가 있고 그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니까 사람들은 뭘 찾아내는 겁니까? 과학이 있죠. 먼저는 과학을 알게 되고 그 과학을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학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뭐가 있냐? 수많은 회의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저도 목회할 때 동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짐보다는 이런 어려움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걱정도 많고 의문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문과 회의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을 갖느냐?
그래서 진정 창세기를 살펴보고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앙을 다져야 되는 시간들이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2년 3년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5년 10년이 지나면 진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벌써 2년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잘 견뎌내고는 있지만, 이게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혹은 현장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알고 보면 조금씩 띄엄띄엄, 그리고 좀 더 편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현장에 대한, 주일의 성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쉽게 내가 휴가를 가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쉽게 어느 다른 곳에 잠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예배를 지킨다는 마음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장에 대한 예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약화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미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정말 쉬게 되고 휴일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의 질도 좋아지는 것처럼 아마도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비추처치라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교회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고, 끝내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문해보고 그분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금방 무감각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 가운데 그냥 계신 거예요. 의문의 일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문들을 계속 질문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면요, 자신의 뜻을 밝혔을까요? 밝히지 않았을까요? 밝히셨겠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딱 한 책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몇천 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난 게 어디 계시냐? 바로 성경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의도 가져보고 사고를 합리적으로 가져보면서 하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 아니면 계시 안 했다면 말이 되지 않죠. 성경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76편은요, 잘 보면 아삽이 의문이 온 거예요. 왜 의심하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가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먼저 확실한 것부터 참고하고 확실한 것부터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장막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회의적인 게 밀려올 때요,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확한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삽은 바로 그런 시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알려주셨죠. 누구? 노아의 자손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는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이 요즘 민수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430년간 들어가면서부터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알리려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러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장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부터 아삽이 짚고 넘어가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절에 예루살렘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그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화살이 없었다, 방패가 없었고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들이 아삽이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참 뭔가 리프레시하게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삶을 보면요. 어디 나가면 가족들 모임에서 많이 늘었대. 사람을 만나서 확진했대.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마저도 마음에 자꾸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회의적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알고 깨달았던 것을 아삽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시 3절에 보면 그렇기에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항상 이런 구절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번역을 보면서 되게 어렵던데.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본이나 표준 세번역본을 좀 살펴보세요. 인터넷 보면 굳이 성경 안 사셔도 인터넷에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께서 저 원수들을 쳐부수시고 그 산으로 되돌아오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손은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6절의 잠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리고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뻗쳐봐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이 아삽이 자기 신앙을 지금 다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가 왔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었지만 아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당하실 거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문을 품어보지만
강한 자를 심판하실 때 보니 주님은 살아계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죠. 그래서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분노하던 거라도 하나님이 그 분노를 찬송으로 바꿔줄 거고 찬송하지 못하는 분노는 끝장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변화시키지만 계속 분노하면 그것은 끝을 보겠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회의나 하지 말고 먼저 서원이나 갚고 이야기하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곧 섬길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게 되겠죠. 자, 12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렇죠. 끝내는 심판주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어떤 대적들과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을 150편까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하시는 거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그 격렬하고 공격받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77편도요 동일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정말 그 말씀대로 막 굳건히 살아가십니까? 하나도 회의적인 마음 없이 나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너무나도 평안했어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아마도 손 들면 시험 들잖아. 왜냐면 저도 막 뜨거웠다가 딱 월요일 되고 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풀이 죽고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터지는 일들을 보면 뭐 하나 회의가 없는 게 아니라 더 회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시편 77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붙잡았는데 회의가 안 오냐? 회의적인 마음이 오냐? 아니요. 그래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76편만 읽었으면 이거 힘내자 하지만 그렇게 힘을 가져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잡고 나왔는데 나 정말 복 받은 거야. 그런데 웃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악인들의 형통이 오래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봤더니 못된 놈들이 또 잘 돼. 예수는 안 믿는데 저 사업장은 더 잘 돼. 나는 말씀 듣고 들어왔는데 더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또다시 낙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싶지만 사단은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뿌립니까? 의심의 씨앗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77편은 무슨 얘기를 하냐? 또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또 다시 들어오니까 또 다시 힘을 얻잖아요. 77편 봅시다.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때 나를 위로하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사람들에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로하려고 올 때 나는 그 위로를 뭐 했다? 지금 이전에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지금 아삽의 자손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왜?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뭐야? 지금 뭐라고 하니까 내 심령이 지금 뭐 했다라고 나와요. 생각해봤더니 웃긴 건 또 불안해져. 그러니까 기도하고 했는데 기억하고, 이게 희한하죠.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단단해져서 쓰러지지 않으면 굳이 신약도 나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매년 반복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구원파처럼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나면 돼. 속 편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 유혹도, 그 의심도, 그 의문도, 회의적인 마음도 끝없이 몰려와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밭의 비우처럼 옥토가 아닌 이상 계속적으로 돌짝밭이고 계속적으로 가시밭이고 계속적으로 길짝밭처럼 우리의 마음은 밟히고 사단은 씹어가고 정말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들이 생각하니 또 괴로워 죽겠는 거죠.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뭐 할 수 없다는 게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삽도 내가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왜? 기도했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고. 10년에도 안 와요, 어떤 건. 죄송한데 가족을 위해서 40년 기도해도 잘 안 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삽의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두 손 들고 누가 위로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지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내가 마음에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 내 마음은 상하기만 하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삽에게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가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지금 밀려온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은혜를 줬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또다시 이런 반복됨이 왜 있는지 도대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바로 7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왜? 내가 보니까 도대체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 나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정말 3000년 전에 써준 이 아삽에게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나를 버렸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지금 3절처럼 이렇게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오니까 궁극적인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확실한 것부터 챙겨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운 건 보여지지 않고 구원의 여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76편도 그래서 확실한 걸 짚어봤는데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또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런 회의가 올 때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필요한 거야. 성경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고 뒤돌아보고 회고를 해보면 그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데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우리가 뒤돌아보고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이집트 때 보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76편, 77편을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한 걸 짚어봤고, 그래도 역사를 뒤돌아보니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이런 분 아닌가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되짚어보고 다짐해보고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8편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게 아삽의 말쓰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명상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훈시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쭉 명상해 보니까 분명한 사실인 거가 맞나? 아닌가? 그런 것들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적인 마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아삽도 성경을 보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이 굉장히 72절까지 긴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절만 길 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할 바라. 그러니까 오늘 78편, 오늘 여기 오시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줘요. 요즘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새벽에 에스라 강좌를 하고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어제 저는 요즘 자꾸만 저녁에 전화 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전화들이 있어요. 꼭 페이스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저도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바빠져요. 우리 유치부 애들 꼭 목사님 얼굴 보고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그거 내가 안 받으면 꼭 영상으로 남겨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자랑하는 문자 혹은 궁금했는데, 어제 그 페이스톡의 질문은 뭐였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요즘 성경을 하루에 한 챕터씩 제목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2과 3가를 연속해서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한 과씩 보라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다음 과 보고 싶은 거야 이 아이가. 근데 왜냐면 그게 또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맛있어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뭐가 돼요? 배탈 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 과를 보고 오늘만 딱 2과를 보고 다음엔 또 보고 싶으면 전에 봤던 것들은 또 봐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건 약속이고 훈련이니까 한 과씩만 보자. 근데 그 전화가 얼마나 웃깁니까? 재밌어서 또 보겠다는데 말리는 나도 참 힘들고, 그걸 말리니까 또 못 읽는 걔도 삐져가지고 혼자 뭐 이제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삐진 거야. 좀 많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하면 좀 읽으라고 할 줄 알았나 봐. 근데 한 것만, 그래 오늘만 한 것만 읽고, 그러니까 조금 삐져가지고 알았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고 전화 끊었어. 어제 하나 이렇게 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을 부모가 읽고 아이들이 읽고 교회가 읽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는 유익은, 이게 정교인들이 함께 읽고 소통을 하고 보여주면서 이런 예들을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걸 전한 바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했으니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줘야 되고, 그 읽어줘야 자녀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성경을 몰라요. 목사들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또 그런 마음 가져요. 나는 다 배울 수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은 벌써 두 번째 듣고 있어요. 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 교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지금 구약도 다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 얘기는 뭡니까?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문제되었던 것들은 유럽이나 서구들이 문제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지금 목회자들은 다 가르칠 수 없다라고 또 목회자들마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잘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끝까지 부모나 아이나 배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우면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랍비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력한 이유가 이런 바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성경을 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모르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목사에게 찾아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배움을 받을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끝날 때는 우리가 가르칠 만한 실력, 배울 만한 실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들었기 때문에, 전한 걸 들었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겁니다. 이런 아삽의 이런 결심과 기도 덕에 계속 그 말씀은 전해졌던 거고 우리까지도 배운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란 사건은 한 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뭐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은 한 번이면 돼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계속 태양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사건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자꾸만 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은 한 번이고 교육은 계속되고 교훈은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읽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5절에서 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누구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패역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역사 교육의 목적으로 오늘 8절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우화, 실수를, 과오를, 범죄와 허물을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보는 건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을 봐도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은 계속되고 교훈은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편 150편 너무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왜?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근데 교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은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을 할지라도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 문제지만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평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비평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가 보면,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누가 지적하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가문이든 자신의 가정이든 자신의 부모이든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역사가 발전이 없어요. 가정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비평은 있는 거예요. 싫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비방은 안 됩니다. 하지만 비평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혹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지 않았을까요? 잘못됐어요라고 하면요,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바꿔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과 비평들이 있다면 교회가 더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 성경을 계속 깨닫고 정말 미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삽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견자. 그가 가능했던 건 시편 78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9절부터 16절인가요? 거기까지 쭉 보면요, 18절 16절인가? 일단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절 이하에 보면, 다시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이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또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 교육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구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요약해 준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또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33절에 봤죠.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쭉 메추라기를 허리층까지 쌓이게 하고 5드럼씩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낄 때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했습니까? 기브롯 핫다, 뭐 욕망의 무덤이다. 다 니들의 욕망을 덮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뭐 했다라고 지금 18절에 정확히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신 거예요? 이놈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시험. 왜? 우리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훈련 중에 있잖아요. 훈련은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단계인 거예요. 순종은요 99%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90%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100%만이 순종이에요. 잠깐만, 우리는 99%하고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80%하고 이 정도가 순종 아닌가요? 아니요. 순종은요 100%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 순종에 있어서 순도가 99.9가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있으랴가 아니라 있을까? 아주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 있겠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만 명 여러분 먹는 거 계산해 보세요. 잠시 우리가 올림픽 그 운동장이요 7만 명이 앉습니다. 바닥까지 앉으면 10만 명이 앉아요. 그 사람들이 물 한 병씩만 먹어도 몇만 병입니까? 10만 병이에요. 피트병 200만 병씩 매일 하루에 몇 병을 먹어야 돼요? 6병은 먹어야 돼요.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사량은요 더 어마어마해요. 또 고기 먹고 싶대. 고기요 동풍이 불어서 그 쌓이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그렇게 먹여도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는 교만한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하였도다.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니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행동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면 힘센 자는 아마 천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도 떡을 먹으시는 분인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감사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뭐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30절에 탐욕.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살찌우시더니 그 탐욕을 묻어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32절 다시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폐역한 삶은요, 믿음 없으면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합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웃기죠. 이런 역사를 봐도요, 그들은요, 그 고백도요, 거짓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어렵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왜?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또 의심하죠. 딱 지금 이들이 입술로 말하는 그들의 고백도 아첨하지만 그 입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36절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결정할 정차예요. 이거는 곧 그 얘기 뭡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갈팡질팡하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우리가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거예요. 노하심 중에도 또 저것들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육체니까 긍휼한 마음을 또 가져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망해서 그들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또 살려주니까 하는 짓은 또 뭐냐면 또 안 믿어. 살만하면 이거 딱 어디 성경 이제 곧 우리가 볼 어떤 성경이 딱 이것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까? 사사기. 평안하면 죄짓고, 처맞으면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죄짓고, 또 이거 처맞으면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죄짓고. 이게 몇 년이에요? 사사 360년을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전혀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놀랄 일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건,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처맞고도 깨닫지 못해서 죽기 전까지 못 깨닫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짧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없고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43절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게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주셨으며. 우리 맨날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뽕나무는 뽕나무일까요 진짜? 성경에 여러분 알겠지만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더라? 그 뽕나무 진짜 있을까요? 이스라엘 가보면 없어요. 돌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없으니까 돌무화과가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뽕나무는 아니고요. 돌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찌셨으며, 그러니까 함 족속이죠. 이집트 족속들이. 그래서 함 족속을 얘기한 거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2절을 딱 보면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렸지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이죠. 오늘 이성일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데서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구청에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인 것 같다고. 딴 데는 다 나왔는데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그건 아니고, 아마도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 이후 그 뒤에 보면 고센 땅, 그 고센 땅에게는 뭐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닥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했고요?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이거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 계속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를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복 주겠다는 약속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거 분명히 지키면 복 주겠다고 28장에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할 줄 아는 거야? 안 지킬 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죄악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어도 저것들 맨날 뻥치지만 그래도 고센 땅에 또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도 잊어버려. 자, 우리가 오늘 76편, 77편, 78편을 쭉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또 뭐야? 회의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나?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는 걸 알고 보면 하나님은 매번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은 안 계시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면. 참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요. 불평할 게 없는데 왜 이놈의 인간들이 또 불평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56절의 말씀 봤죠. 지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거 벌써 3번 반복했습니다. 17절, 32절, 40절에 보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에 반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게 크게 미워했다는 번역을 보면요. 버리셨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크게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버려버리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실로입니다.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의 예루살렘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로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 일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여기에 하지만 북남유다가 망할 때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장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는데 장사 지낼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시체 썩은물이 흘러내려도 누구도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 웃기죠. 이렇게 심판 당할 때 또 그냥 그걸 또 못 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 남유다 때 보면 히스기야 때 송장되어서 나갔던 떨어져 나간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들을 도와줘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이 일들은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황 목사 좋은 목사님이어서 지금 평가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제가 건강해야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는 교회지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거지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아직 아니에요. 뭐 하나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지파, 바로 그들이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택해 보시겠다는 거죠. 아직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제목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 때는 남과 북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삽의 자손이 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북과 남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 북왕국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뭐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근데 여기 잘 보면 아삽으로부터 이때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제 500년, 600년까지 128명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아삽의 자손이 128명 돌아왔고 몇 달 뒤에 보니까 148명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때까지 아삽의 자손들이요,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얘기하죠. 역사를 부단히 가르쳤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성경을 부단히 가르쳐주고 읽혀주고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까? 믿음의 유산이죠. 시편 남겨주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 잠언은 여러분의 묵상이 될 거예요. 묵상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이 잠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성경을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서 한 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10년 정도 읽으면요, 성경이요 너덜너덜해져요. 그럴 때 돈 들여서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한번 바꾸셔요. 그러고도 또 너덜너덜해지면 그때는 이거 잘 놨다가 갖기 싫겠지만 우리 아들에게 꼭 유산으로 남겨줄 거예요. 갖기 싫겠죠. 뭐 돈을 줘야지, 뭐 여기다 어디다 뭐 10,000원짜리라도 꽂아놔야 이거 가져가겠지. 뭐 이거 갖겠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이 성경이 있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부단히 아삽의 자손들에게 성경을 부단히 가르쳤고, 그 조상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부단히 가르쳐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해줬고, 율법은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128명이 돌아왔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거고, 예레미야가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끌려갔던 거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요즘 참 슬픈 게 뭐냐면, 제가 본 거는 몇 달 전인데 기독교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요즘 어떨까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에 나오는 퍼센트를 보면 그나마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치면 비신자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오게 됐을까요? 왜 요즘은 선교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해질 수가 없을까요? 예전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호칭하는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는요, 야, 철저하게 신앙생활한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였어요. 로마 때 아마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쟁이였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졌고 분별되어졌고, 정말 고센 땅에 사는 백성들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 요즘은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예수 믿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라고 또 외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 또한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들이 포로 직전, 포로 이후 끝까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은 뭐냐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과 함께 믿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뒤돌아보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오늘 이 아름다운 본 교회 성도님들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 아삽의 자손들의 길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한 유치부 어린이가 성경 또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참 행복한 고백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경 더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른이고 아이고 누가 성경을 함께 보고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나누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은 변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역사를 배워가고, 이 교회에 와서도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을 나눠가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쟁이에 들어있는 포함된 이야기는요, 그들은 만나면 누구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때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믿었던 우리 선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면 예수였습니다. 흩어져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잠시 예수죠. 성경 볼 때 잠시 예수이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근데 이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76편, 8편 한번 읽어보고, 성경 역사, 오늘 바로 아삽의 신앙과 노래를 왜 이렇게 시를 남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78편 6절, 7절.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8절은 함께 읽읍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겨준 건 뭐냐? 그 역사를 가르친 이유, 이 아삽의 시를 쓴 이유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남겼다는 것.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입에 담고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